너희 하나님 여호와가라는 찬양으로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부시 걷는 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부시 걷는 자 그가 너로 인하여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예수보다 좋은 친구 없네.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네.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네.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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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많은 금으로 유혹돼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이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이 쓰였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96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간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에 가시죠.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후회하니 세상에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에 가시죠.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에 하시죠.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리.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싱그러운 실록의 계절 가정의 달 5월을 저희에게 주시고
아름다운 햇빛과 따스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계절에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며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은 죄가 낱낱이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저희의 뜻을 모아 정성껏 드리는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한우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예배를 드릴 때에 세속에 물든 습관으로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한없이 정직하고 애타는 심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리실 때에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으심 같이 이 세대의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아이들로 자라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바른 인격체로 만들어 가오니 특히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어디에 있든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서 가정의 선한 기업으로 말씀으로 세움받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대의 아이들이 비전이나 목표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맞추게 하셔서 교회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제목감으로 바른 인격체로 성장하여 모두가 이 시대에 쓰임받는 어린이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19로 일상이 무너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예찬을 나누며 교제하는 삶이 당연하고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배우며 자라왔는데 지금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예배당은 점점 더 우리에게 더 멀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눈치를 보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당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교회도 온라인 예배의 한계를 경험하며 텅 빈 교회당에서 홀로 앉아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결되고 함께 모두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던 바이러스가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대처와 온 국민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진정되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잠깐이며 끝날 줄 알았던 멈춤이 장기화되면서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꽃들이 만개한 봄의 한복판에서 자연과 거리를 두고 사람과 거리를 두고 산다는 것은 고통이지만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웃 사랑의 실천임을 깨달아 저희들이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옵시고, 혼란 가운데 있는 온 세계에 드는 바이러스로 인한 생명의 희생이 없고 공허와 혼돈이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특히 하나님 아버지 병고에 있는 성도들과 어린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와 구역과 기관과 교회 학조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부흥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이제 간염병이 진정됨으로 모든 생활이 정상화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강단에 서신 귀한 사자 목사님에게 몸과 성대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한마디의 말씀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선포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에게는 주 성령이 크게 임하게 하시고 도전과 치유와 말씀의 결단과 믿음의 담력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셔서 함께 하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에 수중들한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큰 복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한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5월 10일부터는 우리가 주일 또 오후 예배 모든 또 주간에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동참하고 있지만 또 국가도 생활 방역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가운데 있고, 다행히 우리 의료진들의 수고와 또 성도님들 또 우리 국민들의 많은 이런 동참으로 인해서 많이 코로나19 전염병도 확진자가 하루에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사회적 전염이 없는 그런 또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확진자가 10,000명이 넘기 때문에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우리에서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임을 정상적으로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께서도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는 예배 전이나 또 예배 후에 모든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힘쓰고 있고요. 두려움 없이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 드린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고요. 혹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또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나 또는 혹시 사회, 회사에서 교회 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으면 영상으로 실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한정적이니까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예배 자리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은요, 우리 주일학교 또 예배는 지금 세대 통합 예배로 이렇게 1, 2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영상 예배 또 영상 말씀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오히려 이럴 때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이들이 영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잘 우리 부모님들이 지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 또 다음 주일 어버이 주일, 또 그 다음에 교사 주일, 이러한 가정의 달 이 행사는 5월 31일, 5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행사를 다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축하도 하고 어르신들께 감사도, 부모님께 감사도 하지만 우리가 행사는 5월 30일에 하니까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후에 그러한 여러 가지 안내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주보 제본하실 분 사무실에 가져오셔서 역사 자료로 이렇게 해드리니까 잘 이렇게 보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복 있는 사람 5호로 6호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구입하셔서 개인 경건에 힘써 주시고요. 2부 예배 후에 당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주에는 정기노예, 부산노예 125의 정기노예가 있습니다. 근데 오후 2시에 하늘교회에서 있는데 우리 총대 장로님들께서는 교회에서 출발하시려면 1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노예도 4월 노예가 5월로 이렇게 연기가 됐으니까 짧은 기간의 시간 또 노예가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전 2부 예배 후에 재직회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에베소서 6장 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주는 너를 지키시는 내 하나님, 주는 너를 도우시는 내 하나님, 거친 비바람 날 향하여 불어와도 내 영혼 내 평안해 내 평안해 내 평안해 주는 나를 지키시는 내 하나님, 주는 나를 도우시는 내 하나님, 거친 비바람 날 향하여 불어와도 내 영혼 내 평안해 내 평안해 내 평안해 나는 주님의 집에 감람나무와 같이 주의 신실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주께 피하리. 주의 신실하심을 영원히 붙들리라. 주는 나를 지키시는 내 하나님, 거친 비바람 날 향하여 불어와도 강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나 주님 품에 평안히 쉬네. 주는 너를 지키시는 내 하나님, 주는 너를 도우시는 내 하나님, 거친 비바람 날 향하여 불어와도 내 영혼 늘 평안해 늘 평안해 늘 평안해 늘 평안해 늘 평안해 늘 평안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네, 옆 사람 바라보면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나기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또 헤어져 있을 때 보고 싶고 또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관계,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로, 형제자매로 하나님 주신 기쁨이 넘치는 천국 공동체로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부모들의 축복 속에서 아름답게 잘 자라가고 우리 가정들도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경건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의 시인 시편 127편 3절에서도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급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 또 부모가 계신다는 것이 큰 축복인 것을 알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바논의 시인이고 또 철학자요 화가이며 크리스찬인 카릴 지브라는 예언자라는 그의 책에 여러 아름다운 시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 아이들에 대하여라는 이 시를 남겼습니다. 이 시는 시편 127편을 잘 해석해 주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대들의 아이는 그대들의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갈망하는 저 위대한 생명의 아들, 딸입니다. 아이들은 그대들을 통해서 왔지만 그대들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대들과 함께 있지만 그대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지만 그대들의 생각까지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육신의 거처를 마련해 줄 수는 있지만 영혼의 거처는 마련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은 그대들이 결코 찾아갈 수 없는, 꿈속에조차 찾아갈 수 없는 내일의 집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은 활입니다. 그대들의 아이들이 살아있는 화살이 되어 앞으로 날아가도록 그들을 쏘는 활입니다. 활을 쏘는 분은 무한의 길 위에서 관역을 겨누고 자신의 화살이 보다 빨리 보다 멀리 날아가도록 그대들을 힘껏 당겨 구부립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활이 되어 그분의 손에 당겨 구부러짐을 기뻐하십시오. 그는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만큼 흔들리지 않는 활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식 키우느라고 등이 휜다 그러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힘들면 자녀들이 말하는, 야 이놈들아, 애비가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데 이래 말하지만 우리의 등살을 활처럼 휘게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왜 휘게 하신다고요? 화살인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에,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부모들을 등이 휘도록 고생하게 만들고 사용하는데, 내가 자식을 키우느라고 등 휘고 고생하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교육가 또 철학가인 분이 있죠. 페스탈로치. 이분은 아이들을 만날 때에 머리에 쓴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모자를 벗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에게 모자를 벗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또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모자를 벗고 기도를 드립니다. 모자를 벗고 가슴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 베스탈로치는 어린아이들에게 인사할 때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미래의 훌륭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에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면서 유리조각이나 돌들을 치워준 그런 일화가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 삶이 그런 거예요. 훌륭한 미래의 훌륭한 사람들 재미있게 노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모가 자식들을 공부해라 하지만 이 베스탈로치는 재미있게 놀아라는 거예요. 재미있게 노세요. 자라는 어린이들 미래의 훌륭한 어른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에게 모자를 벗고 인사를 했는데, 방정환 선생님도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서 어린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린이라는 말은 어리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어리신 분. 인터넷 가서 검색을 해보면요, 후배들이나 또 우리 다음 세대 사람들이랑 어리신 분들이요, 그렇게 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위의 분들, 유교적인 사상 속에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하는 건 맞지만은 장유 유서 사회에 살다 보니까 아이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배를 무서워하고 선배를 두려워하는데, 사실은 선배님보다 후배님들이 더 무섭습니다. 후배님들이 어리신 분들이잖아요. 나보다 연륜이 짧고 어리신 분이면 그분은 발전할 경향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린이라는 말도 어리신 분이란 존경의 뜻이 담겨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내가 좀 등 쉬고 정말 고생을 한다 싶어도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믿음 가운데에 잘 세워서 가정에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런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수가 있겠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실 때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왁작질까 막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애들 데리고 가라고.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꾸짖지 마라,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이들을 안수기도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제 떠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이야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는 말이거든요. 왜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인생의 경륜도 짧고 유치하기도 하고, 그런데 도대체 천국이 왜 어린아이들의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아이들이 천국이 이런 자의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면 천국을 소유한 아이들이고, 그런 아이들에게 가르칠 게 있습니까? 천국을 소유했는데. 그런 아이들은 천국을 소유하는 기준이 되는데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정말 우리 아이들을 천국을 소유하는 기준에 이 아이들을 주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양육을 해야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딜레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요, 천국은 예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소유한다고요? 받드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사람.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렇게 하셨는데 헬라 원문에는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는 말이 앞에 나옵니다. 강조입니다. 도치구문이죠. 강조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느니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유치하지요. 어떻게 보면 참 앞으로 많이 배워야 될 거, 견문도 짧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게 예수님을 받들고 영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안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누가 크냐 막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어린아이를 한 명 세우고 하나를 세우고. 천국은 예수님을, 천국이신 예수님을 어린아이들이 가르쳐주면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예 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환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받들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웰컴하는 걸 말합니다. 마지못해서 받는 게 아유 어서 오세요. 내 마음속에 어서 오세요 하고 받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지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제자들 너희들이라도 천국인 나를 아이들처럼 받들어 겸손히 받들어. 교만하면 받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다. 또한 순전하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아 그런 거예요 하면서 순순하고 단순하게 순수하게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른들은 복잡합니다. 이야기를 가르쳐주면 복잡합니다. 자기가 배운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고 뭐 이런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고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도를 해보면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받으세요. 환영하고 영접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또 빨리 까먹고 빨리 잊어버려요. 그런데 아이들은 단순하게 또 순수하게 순전하게 겸손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죠. 어느 주일학교에 이 집안에서 분반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제목이 하늘나라 가는 길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이면서 선생님이 공과 가르침 따라서 친구 여러분 우리가 집에 있는 집을 팔고 뭐 논밭을 팔고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치고 그러면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그래 아이들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봉사도 많이 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봉사도 많이 하고 유리창도 딸고 청소도 잘하고 그러면 천국 갈까요? 그래 아이들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갈까요?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5살짜리가 손을 들고 선생님 천국은 죽어야 갑니다. 근데 그게 진리라.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간다고요? 죽어야 가요. 뭐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내 자존심이 죽어야 돼요. 내 사상이 죽어야 돼요. 내 철학이 죽어야 돼요. 내 가치관이 죽어야 돼요. 내 욕심이 죽어야 돼요. 내 정욕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에서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못 박힌 걸 봐야 돼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 너무 아프시겠다. 아이고 힘들겠다.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어쩌노 하고 우는 게 아니라 내 죄로 내가 죽은 자리에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혔구나 하고 내가 죽은 것을 알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은 것을 알고 예수님을 겸손히 순수하게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천국을 소유한다는 의미에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와서 자존심이 죽은 걸 알아야 돼요. 누가 내게 와가지고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소리 하면 나 교회 안 가. 한국에 교회가 6만 개인데 다른 교회 가. 이런 건 뭐가 안 죽은 거예요? 내 자존심이 안 죽은 거예요. 그 누구 자존심 상하는 소리 한마디 해도 할렐루야 나의 정과 욕심은 내 자존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는 걸 알고 마음 상하지 않으면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에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로 주님이 어린아이의 유치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 소유한다 이런 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을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겸손히 순수하게 순전하게 영접하여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영접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 부모들이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안수하고 기도해 주고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이 이제 위대한 선생님이 있으면, 랍비가 있으면 거기에 가서 안수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은 8일 만에 할례도 받지만 딱 첫돌이 되는, 한 해 1년 지난 다음에 첫돌이 되는 그때는 위대한 랍비에게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게 하는 거예요. 저 선생님처럼 너도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안수라는 거는요, 정가의 의미가 있고 계승의 의미가 있고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가는 이 사람에게 있는 죄가 증가될 수도 있고 이 사람에게 있는 의가 증가될 수도 있죠. 양을 잡아서 제물을 바치기 때 양에게 죄인이 안수를 하면 죄인의 죄가 양에게 증가가 돼서 양이 죽으면 죄사함 받는 것처럼, 또 의인이 안수를 하면 그 의로움이 이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것처럼 랍비의 그 훌륭한 선생님에게 안수기도를 받으면 그 계승되기도 하고 그분에게 있는 의로움과 축복이 전달이 계승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돌이 됐을 때에 랍비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안수기도 받고 축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살 되고 12살 될 때가 쯤 되면 그때부터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1년에 3번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때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걸 배우게 하는데 안수를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시는 말씀과 또 그런 말씀에 나타나는 표적과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 부모들이 저 예수님은 어떤 랍비보다도 위대한 랍비다, 선지자다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아이들이 안수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꾸짖었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마라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잘 인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제일 중요한 책임은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상급이 아이들이 내가 예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심정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천국 백성을 천국 소유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받들어서 그 깨끗할 때 예수님을 받들어 영접해서 환영해서 천국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는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세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집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 악행을 저지르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도 드리는 제물도 중간에서 착취를 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불결한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아들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인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우습게 알고 제물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중간에서 착취를 하고 멸시를 한 거예요.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한 건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그러나 이들은 결국은 한날에 엘리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나스는 죽게 되고 엘리도 두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 비보를 들을 때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몸이 비둔해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리는 그런 비극을 이 가정을 맞이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가봇의 시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린 시대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도 한 줄기 희망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젖이 떼어졌을 때에 한나가 참 어머니의 그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을 받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엘리를 섬기면서 레위 지파가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에 와서 주의 전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럴 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 시대에 열어가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상 2장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누구 앞에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이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서 섬기고 영접하여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정말 축복된 복된 다음 세대로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천국 백성이 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자녀들을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합니다. 잔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세 가지 질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너 시간을 어디 썼느냐? 시간의 생명이잖아요. 두 번째는 너 재물을 어디에 썼느냐?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시간도 맡겼고 재물도 맡겼는데 너 그거 어디다 썼느냐? 세 번째는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라 그랬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라든지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바울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화나게 하지 마란 말입니다. 화나게 하지 마라. 화를 부추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화를 부추기지 말라는 거죠. 어떤 교회 자녀들이 화가 날까요? 교회에서 생활하고 가정에서의 생활이 다른 부모,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화가 납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교회에서의 모습하고 제 목양실의 모습하고 또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면 우리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집사람도 실망을 하고 빨리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부모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고 다르면 자녀들이 화가 나는 거죠. 또한 아이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성공을 자꾸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어쩌란 말인가 하면서 마음에 분노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다가 못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는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뭐 할까 함이라?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이 돼. 우리 아버지 목사 맞나? 우리 아버지 장로님 맞나? 우리 아버지 권사님 집사님 맞아?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들을 때는 그렇게 가르쳤는데 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만 나한테 그래 닥달거리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삶에서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하고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왜 교회 가야 돼? 하는데 어릴 때는 가만히 있어요. 초등학교 가만히 있고 중학교에서 조금 하다 고개를 싹 들다가 고등학교 되면 따집니다. 그러다가 대학 딱 들어갈 때 되면 부모를 떠나서 멀리 가고 싶은 거예요. 엄마 아빠 다니는 교회 안 다니고 싶어 하는 거예요. 멀리 가고 싶은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 그늘에 멀리 가고 싶은 거예요. 왜? 화가 나니까 낙심이 된 거예요. 신앙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안티가 돼버리는 거죠. 제가 전방에 한 장로님 부부가 주일날 아들을 찾으러 예배 드릴 때 왔어요. 예배 드리러 오면은 그때는 주일날이지만
예배당에 와서 아이들을 면회할 수가 있거든요. 예배 같이 드릴 수 있는데. 근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막 예배 마친 다음에,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들인 줄 알았는데, 이쁘대 있다는데 안 왔네요. 아이고, 아드님이 누군가요? 하고 신우회원들은 이름이 없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신병이 오면은 제가 쭉 다 살펴가지고 면접을 하고 면담을 하고 그래야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이 아이가 안 적어놨어요. 그 아이들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포병임에도 불구하고 전방에, 최전방 포병에 자원을 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아이를 만나서 이제 아버지 떠나신다 만나서 너 왜 그랬니? 물으니까 아버지가 하도 교회 가라고 닥달거려가지고 할 수 있으면 내가 교회 멀리 가려고 최전방에 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게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네, 압니다. 아버지, 어머니 마음 무슨 말 알지 말죠. 그래서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걔가 이제 돌이키고 교회는 왔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 다르고 행동 다르게, 교회에서 생활 다르고 가정에서 생활 다르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성공이 교회에서 성공, 하나님의 성공인 가르치면 아이들이 혼돈이 와가지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예수님의 교훈으로. 누구의 교훈으로요? 예수님의 교훈으로. 주의 교훈과, 그래서 주의 교훈은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이라는 말은 뭐냐면 원칙입니다. 룰입니다. 헬라 원어의 뜻은 법칙입니다. 원리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교훈은 어디에, 예수님의 교훈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사복음서. 신구약 성경이 전체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상구 27.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66권 가운데 어디에 있다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어요. 목사는 한 주간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사복음서를 다 읽습니다.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아모스를 묵상을 지금 하는데 제가 매일매일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편지 큐티 묵상 보내지만 그거는 주석에도 없고 참고는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사복음서로 아모스를 묵상한 걸 보내드리는 거예요. 복음의, 아모스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 아버지가 성경을 잘 아는데 특별히 사복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걸 잘 알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스토리텔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원리입니다. 기준입니다. 법칙입니다.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은 불경을 외우잖아요. 관자재 행심 반야바라 밀도 어쩌고저쩌고 막 외우잖아. 지신기명래 시방 삼세제 똑똑똑똑 하잖아.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근데 그것도 반야신경을 외우고 그런 거 귀성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도 제대로 절간에서 불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화엄경을 알아야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크리스찬 생활을 한다면 내가 먼저 주의 교훈인 사복음서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 그걸 아이들에게 스토리텔링 해주면서 창세기를 읽을 때도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말씀으로 계신 분이 바로 천지 만물 창조한, 이렇게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해 주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아모스를 이야기하더라도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고, 그게 주의 교훈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하려? 행하게 하려고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였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이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그리하면 이제 내가 하늘의 별과 내 후손을 많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내가 택한 이유가 뭐냐면 그와 그 권속과 그 자녀들이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택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천국이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내가 받들어서 천국을 소유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그래 천국 백성 삼아주니 뭐냐면 예수님의 그 교훈을 따라서 가르침을 받고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천국 백성 삼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무엇을 강론하라? 말씀을 강론하라. 목사만 강론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얘야, 내가 오늘 아모스 큐티 말씀을 묵상해보면 이런 말씀이 있던데,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던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던데, 하나님이 말씀에 이런 약속을 하셨더라. 얘야, 아버지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은 아버지 어머니 설교 그만하이소, 그 말합니까? 드라마에 있는 누구 아이고 그 아가 어찌됐겠노,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나누면 아이들이 주의 교훈으로 원칙을 따라 룰을 따라 아름답게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훈계로, 예수님의 훈계로 가르쳐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훈계를, 이 훈계라는 단어는요, 책망이기도 하고 경책하기도 하고 상담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도록 지도하는 걸 말해요. 룰이 있습니다. 그걸로서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았는가 안 사는가 하는 걸 점검해 주는 게 여기에 훈계입니다. 훈계라는 단어는 성경에 31번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잠언입니다. 잠언에 24번 나옵니다. 잠언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뭐하느니라? 징계하느니라. 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러면 안 돼 하고 비난하거나 저주하거나 폭력을 행하라 이 말이 아니라 징계하면서 종아리 걷어 해초리를 댄다든지 동의를 해서 말씀드려서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바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훈계하는 거죠.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받들어서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잘 세워가는, 주님의 그 교훈과 훈계를 잘 세워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인데 우리 자녀들의 양육 기준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2장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12살인 예수님이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성경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대답을 하는데 사람들이, 랍비들이 듣고 오 대단하다 할 정도로 예수님은 12살인데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가운데 그럴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아들이시잖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도 되십니다. 완전한 사람이. 여러분, 아이들요,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을 해보면 내가 배울 거는 어디에서 다 배웠다고 합니까? 유치원을 안 나오신 거 잘 모르죠.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잖아요.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고요? 8까지 간다. 그게 진리입니다. 3살 버릇. 잘못된 3살 버릇 8까지 간다. 될성 부른 나무는 뭐부터 본다고요? 안다고? 떡잎부터 알 수 있다. 80살 노인도 부모 앞에서는 애다, 어린애입니다. 부모는 자식 다 키워가지고 뭐 장성에 결혼까지 했는데도 애야 차 조심하거라, 사람 조심하거라, 길 조심하거라. 80살 먹어도 부모 앞에서는 애죠. 부모는 끝까지 하는데. 배울 거는 유치원에 다 배웠다. 유치원의 아이들요 잘 배웁니다. 유치원 몇 년 다닙니까? 요즘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몇 년 코스죠? 요즘은 4년 5년 코스라 대학 코스보다 더 깁니다. 그러니까 졸업 딱 해가지고 학교 들어갈 때 뭐 씁니까?
학사모 쓰잖아요. 대학교 교육보다 유치원 교육비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학사모 딱 쓰는데 유치원이 잘 배웠어요. 자, 길을 건너갈 때는 횡단보도가 손을 들고 아저씨 안녕 이렇게 건너가라 가르쳤어요. 근데 얘가 유치원 때는 잘 지켜요. 초등학교 때도 어릴 때는 잘 지켰는데 5학년, 6학년쯤 어디로 가면 횡단보도로 안 나가고 랄랄랄라 하고 그냥 무단횡단하기도 하고 고등학교쯤 되면은 다 가방 옆에 끼고 덕덕거리고 빵빵 그래도 뭐라 할 수 없노? 이렇게 지나가 봐요. 이게 뭐가 문제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자라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받들어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랑스러운 아이로 잘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있죠. 누굽니까? 제10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이분을 많이 존경한다고 공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에이브라함 링컨이 왜 존경스럽습니까? 그의 어머니는 낸시 여사였습니다. 개척하는 시대에 개척자의 아내로 무수한 가난과 또 고난과 싸우면서 그러다가 9살, 링컨이 9살이 됐을 때 낸시 여사가 돌아가십니다. 천국 가는데 얘야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간다. 나는 내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내게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주고 간다. 너는 한평생 이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보배를 삼고 재산을 삼고 양식을 삼아 이 교훈대로 살아가거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토마스가 이제 후처를 맞이했죠. 그분 이름이 누구냐면 사라입니다. 첫 번째 부인은 낸시고 두 번째 사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토마스 아버지, 이제 링컨의 아버지는 아들이 그냥 논사꾼 했으면 좋겠어요. 농사 짓는 건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 했는데 이 사라, 이 계모인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의 남편에게 말합니다. 나는 링컨의 엄마입니다. 링컨을 낳아준 어머니 낸시처럼 나는 링컨을 키우고 싶습니다. 낸시는 성경의 가르침과 책의 가르침을 통하여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협력해 주세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가르침이라서 성경책과 그리고 책 속에 있는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링컨이 학교는 제대로 못 갔어도 훌륭하게 돼서 독학을 해서 변호사가 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노예 해방을 하고 훌륭한 일을 했는데 그분이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그 주님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어머니가 학교는 안 가도 학교 간 사람보다 더 많은 책을 알아서 물리학을 알고 수학을 알고 다 배워서 학교 나온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가르칠 수 있는 진짜 그런 지식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섬긴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따라올 수 없는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하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 가정은 믿음의 아름다운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복된 역사가 있는 이 5월의 아름다운 가정의 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시 많도다 날 사랑하시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거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님, 내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천국이신 예수님을 받들어 어린아이같이 섬기고 영접함으로 천국을 소유해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의 식구들 다 예수님을 받들어 섬기고 영접하는 가운데 천국을 소유하고 우리 가정이 천국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을 받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의 가문으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달 우리가 5월을 맞이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겸손히 순전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받들어 섬김으로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행책을 따라 교훈을 따라서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정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이 자자손 여호와의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 천국이신 예수님을 받들어 내가 영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을 소유하고 바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도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고 천국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녀손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들이 참으로 가정에서 세상에 여러 가지 가르칠 것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교훈과 참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교훈을과 참으로 그러한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가정의 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또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사오니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가정 평안케 하여 주시고 참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노래하였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지팡이로 막대기로 지켜보아해 주셔서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며 평강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참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이 있사온데 주여 모든 더러운 병마를 예수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도 하나님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스크도 던져버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쓰여지는 것에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의 일터와 직장에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과 권속들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들과 권속들과 우리 모자이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